그다음에 이제 비성경적인 이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수단과 방법을 보면은 상식에도 못 미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인 헌금의 그 기본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은 거는 내가 드릴 수 없어요. 그거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막 성도들을 막 성도인지 뭐 그냥 자연인인지 막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자기가 없는 돈을 헌금하게 그 사람들이 만들거든요. 심지어는 대출을 하게 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하고 막 후회하고 아유 그때 뭐 그 돈 내지 말걸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이미 줘버린 걸 못 저겠어요. 대출을 받아서 사람을 헌금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없는 것은 주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은 것을 지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 원칙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성경적 원칙은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 내에서 하는 거예요. 주신 것 내에서. 구원파 같은 데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당하고 온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도 뭐 작정 헌금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장로나 뭐 권사나 집사를 선임할 때 그러니까 직분을 파는 거죠. 직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뭐 몇백만 원은 적은 액수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장로는 뭐 몇천만 원까지 해서 이거를 직분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장사꾼이 된 거예요. 장사꾼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두가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헌금하다가 빚진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그리고 뭐 집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뭐 집을 바쳤지는 않지만 결혼 그 폐물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갖다 바쳐요. 막 싹쓸이를 해서 막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아유, 주님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마귀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참 수완이 좋은 건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내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은 이제 이거는 구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근데 주님께서 이 11조와 관련해서는 이 말씀을 하셔요. 3장 10절에 보시면은. 자,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11조와 관련해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죄거든요. 근데 11조와 관련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너희가 한번 해봐. 그리고 날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리는 거는요. 뭐 구약에 그렇게 있다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내 신앙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이렇게 노력을 해서 받았건 아니면 용돈을 받았건,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11조를 내야 돼요.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니면 뭐 부모로부터 뭐 상속을 받았거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들어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기본 개념을 내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이 11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를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1차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일단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물질로 주님을 섬겼을 때. 그래서 돈은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돈이 새 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돈이 한번 새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막 돈이 새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경제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울타리를 이렇게 딱 쳐서 욥을 보호하신 것처럼, 물질적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내 벌이 속에서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거는 이렇게 채워주시고. 근데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몰라요. 내 물질이 새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이 나가지 않는 것도 불필요하게 이렇게 잡다하게 뭐 사건 사고가 생기고 뭐 친인척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돈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다는 말이 11조에 대해서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봐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11조를 하면 주님께서 막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줘서 엄청나게 부자를 뭐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잘못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사업에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있거나 뭐 소환이 있거나 그러면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이 사업에 소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재능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뭐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뭐 주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11조를 하면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어.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는 거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를 부자로 만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액수가 작을 때는 11조를 잘 해요. 뭐 이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용돈을 10,000원을 받거나 10만 원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10,000원, 1,000원 이렇게 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액수가 작으니까 11조가 가능해요. 10만 원을 벌면 이렇게 10,000원을 이렇게 하거나 100만 원을 이렇게 벌면은 10만 원을 하거나 뭐 20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을 하거나 300만 원을 벌면 30만 원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이게요. 액수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개념이 하나님하고 달라서 그래요. 1,0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 그럼 이게 돈이 너무 많은데? 1억? 그럼 1,000만 원? 이거 너무 많은데? 그럼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낼래? 아니면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낼래? 아니면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낼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10의 1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액수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율로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돈의 액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조를 작게 내는 사람은 돈을 작게 내고 주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아셔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람이 10억을 벌어서 1억을 내는 사람이든 10만 원을 벌어서 10,000원을 내는 사람이든 이 10,000원과 10억이 그러니까 1억이든 이게 주님 보시기엔 같은 액수예요. 사람 보기에만 액수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11조잖아요. 똑같아요, 액수가.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와서 자기가 좀 돈을 11조를 많이 내고 이런다 그래서 으씨되면 이 사람은 이 성경적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좀 낸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무도 대우 안 해줘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는. 똑같거든요. 10,000원을 낸 사람이나 뭐 10억을 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번성케 해주신다는 목회자나 저도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아는데 인간은 인간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조금 더 이렇게 액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거나 하면은.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수준에 우리는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수준에 맞춰야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했다고 잘날 것도 없고요. 11조를 조금 했다고 못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움츠러들 것도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동일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거는 본인들이 주님과 알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서 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제 경험에 의하면 절대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생에서 궁핍하게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제가 경험해 본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절대로 그 사람을 궁핍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셔요. 그래서 없을 때도 11조를 해야 되고요. 있을 때도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이 지역 교회에 이제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성도의 의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다른 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의무예요. 이거 우리 국가에서도 저기 국민에게 지우는 의무가 있잖아요. 자기의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혜택도 있잖아요. 의무를 하지 않은 국민은 사실 국가에서 주는 것을 받을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역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는 딱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자원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첫 번째가 11조고요. 두 번째가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원해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의무인데 이 의무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회원의 의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회원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근데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진 않아요. 당신 11조를 하십니까? 그리고 뭐 이름을 써서 내라 이런 것도 안 해요. 우리는 몰라요, 잘. 누가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렇게 뭐 알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몰라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근데 그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회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적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지역교회의 룰입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모임이 이제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기도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오전 11시에 하는 게 예배예요. 이름이 예배예요. 그 모임이 예배 모임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시간에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그게 설교의 주 목적이에요. 11시에 하는 게 그게 예배이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경배를 드릴 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근데 10시에 하는 것은 성경 공부예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고요. 2시에 하는 것도요,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시에 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바구니 돌리고 이러는 것을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서 자기들끼리 막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가타부타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는 반드시 인간은 뭔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드리지 않는 거는 경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몰라서 자꾸 자신의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인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구절을 계속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다른 구절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고 이거를 배우는 시간이 성경 공부입니다. 설교는 완전히 이거하고는 달라요. 설교는 말씀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딱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거를 듣고 하나님께 부복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 대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단에는 아무나 세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 너저분하게 하는 간증은 정말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자신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연습도 해보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임팩트 있게 성도들의 시간을 뺏으면 절대 안 돼요. 저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저 자리에 세워주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아무나 너저분하게 막 구구절절 말하고 이런 사람을 저렇게 이렇게 세우는 걸 목회자가 이렇게 허용을 하잖아요. 사실은 목회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걸 본인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A4나 이렇게 용지에 적으셔서 연습도 하시고 이렇게 내용도 이렇게 압축해서 하고 앞뒤 말 맞게 우리 보고서 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간증은. 성도들한테도 보고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이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간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10분 정도 우리가 시간을 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5분이에요. 그래서 5분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저 자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을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거나 길게 성도들의 시간을 많이 이렇게 빼앗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성도들한테도 죄를 짓는 거고요.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뭐를 할 때 인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강단은 사실은 주님의 자리예요. 주님이 서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기에 설 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신약교회에서 기본적인 실천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시라 그래도 안 하셔. 그러니까 가르쳐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그래서 그냥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거를 계속해서 여기서도 그냥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 저희가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그래서요. 이제 목사님께서 간증을 시키거나 했을 때 저 사람이 이제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고 너저분하게 하잖아요. 뭐 가차 없어요. 내려가라 그래요. 그만하시고 내려가세요. 이렇게 해요. 차마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연약하고 인본주의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실족을 해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해버리거든요. 옛날 저희 다녔던 교회는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딱 올라가서 잘못하잖아요. 그럼 내려가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까요. 목사님께서. 이따위로 한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저 자리를.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냥 모여서 잡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간증을 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이 이렇게 너저분해질 수도 있고 안 할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군요. 하지만 저 자리에 섰을 때는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있는 날에 다른 약속을 잡는 거는요. 자기가 지역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교회의 사역이나 이런 거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모임의 지장이 되는 직장은 갖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맞아요. 주일날 출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던가 그럼 교회 모임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럼 영적으로 나는 그냥 죽고 물질적인 거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직장을 내가 갖는다. 그 말은 내가 주일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자기가 그냥 자기 인생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도 모임에 자기가 나갈 수 없는 직장이면
그걸 이렇게 돌리든지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다른 날로 돌리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직장은 다니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직장은 주시진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는 직장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임이 있는 날이나 이럴 때 본인이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성도가 모이는 날에는 나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쉬는 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친척들 모임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날 나를 부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그냥 주중에 모이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날은 건드리면 안 되는 날이야. 성도 다른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에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몰라요, 이거를. 배울 시간이 없어. 배우지도 않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면은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제 뭐 대환란 서신이고 이렇게 과도기적인 서신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으로 가까워오는 것이 우리가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바라보면 볼수록 성도의 모임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아무 때나 막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수요 기도회도 모여서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람들을 붙잡아 놔요. 아줌마들 특히. 그래서 가정 일이고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겠는데 특별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잡아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 만드는 목적이 교회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밥 먹고 교회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정이 깨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교회에서는 밥 먹기 전에는 돌려보내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사람도 아침마다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 아줌마를. 계속 교회에 매일매일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모임이라고 해봐야 뭐 수요일하고 주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같이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모이는 거고, 또 이제 거리 설교나 이렇게 할 때는 또 그때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 구령모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장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삶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그래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패턴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잘못된 그 일을 하면서 그런 걸 인용해서 문제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이제 이거를 이제 천년왕국의 의라고도 이제 교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주님의 일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필요들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표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거를 이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 먹고 사는 걸 항상 우선으로 둬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셔도 처음에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요. 그러면 그 섬기는 걸 보는 거에 따라 주님께서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직장도 주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알바나 전전하고 이렇게 살다가 직장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생활이 점점 이렇게 안정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뀌는 마음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신실한 것처럼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점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면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사람이 초점이 맞춰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행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인도하시길 원하셨는데 주님이 주셨던 게 그 사람한테 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한테 많이 안 주셔요. 인간의 그 본성을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조금 주셨는데도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게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표명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배운 것을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천차만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